어제 오후에 미국에 계신 누님이 오랜만에 카톡을 보내왔는데 사진을 여러 장 보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사진이에요. 저희 아버지 얼굴, 저희 어머니 얼굴 그 사진을 이렇게 찍었던 걸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이제 저한테 보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저를 사랑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키워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엄마 아버지,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아버지도 이러셨겠지, 어머니도 이러셨겠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을 생각하면서 두 눈에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걸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언젠간 나도 천국 갈 날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도 내 나이가 되면 내 사진을 보며 그때를 회상하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요, 이게 남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다른 사람과 달라요. 아버지기 때문에, 어머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아프고 힘든 그런 아이일지라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를 향한 사랑은 그가 부족할수록 아플수록 연약할수록 더하지.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주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날 사랑한다면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날 생각하신다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평안이라고요?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평안이 없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요, 51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요, 죽지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향하시는 말씀들.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죽을 것 같고 구덩이에서 못 나올 것 같고 결박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언제나 우리가 돌아갈까, 언제나 자유케 될까, 소망이 없는 상황.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51장 13절에 보면 이런 상태예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학대자에게 사로잡혀 결박당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두려워하고 종일 두려워하고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마귀는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낙심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거죠. 끊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회복될 수 없게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괴롭고 힘들 때 술 먹고 뭐 수단 방법 이것저것 써보고 때로는 점쟁이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 큰 괴로움 가운데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신자처럼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눈물도 흘렸었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괴로워서 술을 먹고 괴롭다고 게임을 하고 괴롭고 힘들다고 이것저것에 중독에 빠지고 그러다가 심령이 황폐화되고 더러워지고 마귀 역사는 더 강력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잘 알았을 때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던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끊어진 채 결국은 멸망 가운데 처해지는 자도 얼마나 많은가. 지금 코로나 3년 지나면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3년 지나면서도요, 어떤 이는 더 힘든데 더 어려운데 더 많이 묶여있고 더 많이 결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임하고 갇혔으나 갇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매였으나 심령은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착고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때에 옥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결박된 포로든 자유하든 좋든 안 좋든 물론 영향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심령의 두려움이냐 평안이냐 슬픔과 탄식이냐 기쁨과 감사냐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그의 심령은 평안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왜 종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종일 그렇습니다. 종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은 자, 하나님과 멀어진 자. 그러기에 심령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기에 마음의 걱정, 의심이, 슬픔과 탄식이, 그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가까운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그 심령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렵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자에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붙들어 준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나눠보면, 하나는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계속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계속 읽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광야를 지나지만 주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17절 18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 잊어버려요? 14절에 교만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내가 잘 돼요, 형통해요, 성공해요, 높아져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자체가 마귀 역사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전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잊어버린 다음에, 왜?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말렉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려고 하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호세아서 쓰여질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 잘 살 때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할 때예요. 부강할 때예요. 힘이 있을 때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잊어버려서. 왜 잊어버렸어요? 호세아 8장 14절을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결박되면, 조금만 어려우면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가 있으니까 더 우겨 쌓이고 더 묶였는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날 때 이 내 평생에 가는 길로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게 뭐 바보입니까? 고난이 있는데, 괴로운데, 어려운데 어떻게 편안하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데, 들리는데, 겪고 있는데,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늘 편하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요? 후렴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 넘겨봐봐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도 뒤에
내지 언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 넘기세요.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에서도 교만하여 주님을 잊어버린 자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자, 주와 함께 사는 자는 늘 편하다. 그 영혼이 늘 평안하다. 늘 겁없다. 이게 세상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마귀 역사는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게도 하지만 너무 힘든 환경과 어려움 있잖아요. 환난, 핍박, 고난, 시련,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 물론 우리 안에 천국이 있지만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광야길 지나는 동안에 때나 때로는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거기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다. 저 어떻게 뭘 먹었길래, 어떤 보약을 먹었길래, 어떤 정신과 상담을 했길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신과 상담 받은 적도 없고 상담사 찾아가 상담한 적도 없고 보약을 먹은 적도 없다. 나의 보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약은 생명의 성령의 역사, 내게 주시는 나의 상담자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주가 주시는 은혜가 임하니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든 상황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박된 포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다른 데 답이 없어요.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술 먹지 마시고 다른 것 게임에 빠지지 마시고 노름에 빠지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당신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고통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 만날 때인 줄로 아십시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그 힘든 상황에 있어도 거듭난 자녀라면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결박된 포로든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 안에 있든 풍랑이는 뱃속에서 열나흘 동안을 흑암 가운데 굶주리고 있든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찾아봐요. 주님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의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결박돼 있을 때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나를 잊으셨나 봐. 옆 사람은 아무개 집사는 은혜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난리인데 왜 나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는가? 그때 주가 대답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생각은 그래도 여전히 이사야 40장 27절을 한번 봐요. 뭐라고 생각하는가? 큰 고난 가운데 결박된 가운데 고통하는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이래야 되는가? 그때 주가 하시는 말씀 28절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곧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행하시길 원한다.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그 포로된 결박된 상태를 통과해내게 하시고 갇히고 매인 상태를 이겨내게 하시고 풍랑을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하늘로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듯이 여러분이 돌파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침내 쓰임받게 하시길 원하신다.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가 하시는 말씀이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 재앙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아멘.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뭘로 일하셔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사야 51장 1절에 4절부터 와요. 4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아멘. 7절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너희는 내게 들으라. 내 백성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것이라 이 말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아멘. 우리에게 내게 들어. 눈에 보는 것 듣는 것 사람에게 듣는 것 그것으로 마음 뺏기지 말고 내게 나와서 내 백성아 들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절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생하게.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도 들려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가 혼자일 때
75세에 사라와 함께 그가 부름을 받았으나 그가 100세나 되어 아이를 낳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말씀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처럼 부름받고 구원받았으나 아브라함이 25년 연단받는 기간 동안에 때로는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때도 있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때도 있었고, 그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창세기 17장에 99세에 또 찾아가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86세에 주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와 같으리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 흔들리고 막 낙심하려고 할 때 주님이 빛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올 한 해도 우리가 벌써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교회가 지금 9기까지 지금 하는데, 지금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을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골방에서 소리내 읽으십시오.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듯이 1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51장 12절부터 다 같이, 이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요 죽이지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찾아와서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과거에도 말씀했고 오늘 또 말씀하시네. 올 한 해 계속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 임하기를 축복해요.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때로는 꿈으로 찾아와요. 도저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꿈으로나 사람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못 들으면 초자연적으로 때로는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 51장 9절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며 바다 깊은 곳을 길어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12절에도 15절에도 우리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 찾지 마세요. 실망밖에 안 해요. 상처밖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으나 사람 의지하지 말라. 주 앞에 나가세요. 나의 위로자,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긍휼하심이 없으면 마귀에게 속아요. 긍휼하심이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가 우리에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9절에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요 주님의 팔은 권능의 팔, 능력의 팔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의 팔을 꺾으신 하나님. 세상에 누가 바로를 이길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꺾습니까? 누가 여러분 시절을 꺾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그 모든 것 그분의 손에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세워지는 거예요. 주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의 손에 모든 것이 있으니 주여 권능의 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님이 주님을 멀리 떠나고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때로는 마귀가 역사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럴 때도 있고, 여러분 교우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남편을, 내 부모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주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2022년 연예 무슨 연기 대상인가? 그 소감 발표하는 시간들 있었죠. 근데 그 프로는 못 봤지만 그 소감 크리스찬 수상자들이 소감 발표한 짧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봤어요. 은혜가 되더라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수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실 때, 높일 때, 또 고난을 이기게 하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마지막 이하나 자매인가 소감이 은혜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진성규님 축하드립니다. 네, 진성규 씨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날카로운 편집이었고, 네, 진짜로, 진짜 일단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호 씨 축하드립니다. 네, 소방서역 경찰서에서 한 번 보이면 절대 놓지 않는. 안녕하세요, 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그리고 다시 저를 분치를 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던 제 아내 감사합니다. 김영대님 축하합니다. 네, 김영대 씨 축하드립니다. 네, 부문역에서 조선의 왕 이현영 남자 우수 연기상 미니 시리즈 부문 수상자입니다.
네, 일단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대입니다. 박지영님, 이하나님 축하드립니다. 네, 현재는 아름다워에서 진수정 역을 맡아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2022년도에 참 많이 울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항상 힘든 일은 있었지만 꼭 면역이 없는 것처럼 저를 항상 새롭게 힘들게 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사실 이 지금 여기의 분위기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 이 말씀 꼭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3년은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은혜되죠?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터널 한가운데 있을 때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분에게 권면했을 수도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했겠지요. 주님의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내 마음 쏟고 울고 기도하고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인 거지. 고난이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낸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위로의 말씀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이해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감사하게 때가 되면 이해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지난 주간에 북한 구원을 위한 성회가 있었어요. 북한 사역하는 분들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회가 있었는데 그 성회에 어떤 전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너무 싫었대요. 하나님 너무 밉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에 분이 가득해졌대요. 왜 그랬는가 보니까 이분은 탈북자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이 고난의 행군 때 많은 분이 굶어 죽었잖아요. 이분이 아버지가 먼저 탈북하셔서 1년 전에 탈북하셔서 음식을 구하러 간다고 해놓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1년 뒤에 어머니하고 이분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대. 왜 안 돌아오시고 우리는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일하고 열심히 가족들 위해서 돈 벌어서 가서 양식을 구해서 가려고 했는데 일을 시켜놓고 돈도 안 주고 북한 땅에 있는 탈북자들의 어려움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최강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 통독하는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북한 선교사로 훈련받아서 연변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러 갔다가 길에서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딸을 데리고 저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경 통독반 그 지도자로서 섬기고 사역을 합니다. 그때 너무 배부르게 밥을 먹고 너무 좋았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도망가라 그러더래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성경 통독하던 분들이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공안에 사로잡혀서 이제 끌려가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누나 손잡고 도망가서 어쨌든 기차를 타고 서안에서부터 장춘까지 왔는데, 장춘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기차역에서 가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뭘 보고 있더래. 그래서 가서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북송되는 탈북자들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 이제 탈북자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중에 한 분이 아버지예요. 그때가 11살 때인가 10살 때인가 아무튼 뭐 어린 나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이제 잡혀서 끌려가시는데 그냥 아버지 뒤에 따라가면서 어떻게 뭐 소리도 못 지르고 뭐 돌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염없이 울었다 그래요. 눈물을 절절절 흘리면서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조금 더 보고 싶으니까 아버지 모습이, 아버지가 이렇게 뒤를 돌아서 보시더래. 봤는데 그 아버지하고 아들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짧은 시간, 한 3초 정도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아빠가 그 아들에게 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괜찮아. 평안한 얼굴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에게 눈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더래요. 자기는 결코 그걸 잊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끌려가셨고 1년 뒤에 아버지는 순교하시게 돼요. 이 전사님은 아버지는 끌려가고 엄마와 함께 이제 누나와 함께 한국으로 왔어요. 누나가 먼저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와 동생을 이제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으로 들어올 때도 죽을 고생을 했다 그래요. 힘들게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었다 그래요. 장춘역에서 누나 손을 잡고 굳게 결심했대. 내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나 봐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종들 부려만 먹고 버리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이 들은 거예요. 어린 나이. 그래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맨 술 먹고 방탕하고 맨날 쾌락을 추구하고 도박하고 죄라는 죄는 다 짓고 그러고 살았대.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끌려가서 앉아 있었겠지. 마음은 닫은 채 말씀하면 웃기고 있네 그랬겠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다가 그가 우울증에 걸려요. 그가 고백하더라고요. 쾌락의 중독의 끝은 공허함이요 우울함이더래요. 너무 마음이 우울해져서 죽고 싶더래요. 20살 나이에 죽고 싶은 그 생각이 들 정도면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싶냐. 그런 그를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은, 최강송 교사님은 그 탈북자들만 모여있는 교회예요. 저도 그 교회 가서 사흘 동안 부흥회로 섬긴 적이 있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 그곳에 목사님과 그리고 그 교회 식구들과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 누나가 하나님의 때가 됐는지요. 그렇게 싫어하고 반항하고 그랬는데 2015년경에 꿈을 꿨대요. 꿈인데 너무 생생한 꿈인데 이 꿈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막 같은 곳인데 광야인지 사막인지 어떤 큰 손이 자기가 거기 서 있는데 큰 손이 나타나더니 자기를 이렇게 밀고 가더래요.
그러더니 쑥 밀려가는데 보니까 이제 막 천국이에요. 천국이 자기는 이렇게 손이 나타나게 간 곳이 보니까 막 찬송 소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이라 그래요. 자기가 느낄 때 천국이다. 근데 그 천국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딱 들리더래. 자기 아버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아빠는 여기 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버지의 음성을 꿈에서 들은 거지. 아버지는 천국에 있구나. 그리고 꿈을 깬 이후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도 다양하죠.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려줘도 못 듣고 계속해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기도 해요. 그 이후에 마음이 변화됐는데 그래도 지가 뭘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나마 뭐 통일을 위해서 뭔가 음식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하면서 해본다고 했는데 되지가 않더래.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받아보니까 자기 아버지 친구요, 같이 이렇게 성경 통독반에서 그때 같이 사역했던 그분이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목사님이 이제 되셔서 개척을 하시는데 고기를 사주겠다 그래서 이제 나갔대요. 아내와 함께 나가서 이제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래도 예의상 또 미안해서 교회 예배를 참여를 했대.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주님이 만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신학교로 인도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지금은 졸업해서 사역을 하는 하나님 일꾼이 되어 있어요. 그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요? 예수만 그리스도 맞지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이었나 봐요. 그때 주님이 이 아들에게 물으시대. 너는 이분이 이 아들이 이 선사님이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저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아는데 주님은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주님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시더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너는 나의 전부야. 거기서 눈물이 콱 터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말구유보다 더러운 내 심령인데 내 안에 오신 내 주님이 나를 주님의 전부라고 하시다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래. 왜요? 내가 전부니까 전부인 자신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전부인 아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날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작년에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갔나 봐요. 작년 6월에 미국의 어떤 선교 센터인지 거기서 있으면서 시차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새벽 일찍 일어났겠지요. 잠이 안 오니까 이제 밖에 나갔나 봐요. 새벽에 잔디 위를 걸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갔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에게 말씀하시더래.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힘이 든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하고 이렇게도 찾아오시고 저렇게 찾아오시기도 하시죠.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간증.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의 구세주인,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고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전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제 간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주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전부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뻗은 두 소리로 자비하시며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너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주신 눈물 걸어 이 삶과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 나의 그 나의 너의 나의 전 되시네.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함께 도움을 주시고 늘 나의 위로가 되시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로 이 삶과 채우시니 주님 내 삶 나의 기쁨 나의 생각 나의 전부 되시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전부야.
나의 전부를 희생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네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평안이요 영원한 영광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나거든 은혜의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하시는 위로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행하셨듯이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니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 때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주고자 하는 것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내가 주의 전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주님 결박된 포로 상태에 머문다 할지라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계속 빛으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여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날이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 모습 보게 하사 회개함으로 더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그릇, 깨지지 않는 그릇,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담아 운반할 수 있는 주님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해 하는 영, 어둠의 역사,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모르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낙심케 하고 원망케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에게서, 가정에서 떠나가, 질병과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평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심령의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2023년 새 일을 행하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나의 삶에 주가 더욱 전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빛을 발하는 심령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